안녕하세요. 행복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 정말 날씨가 화창하고 맑았으면 천연계에서 여러분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찬양을 하고 이 아름다운 우리 플룻 이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또한 아마 어깨춤을 추면서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면서 흥겨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조금 아쉽지만 이 시간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플룻 음악을 들으면서 정말 악기 하나 제대로 배워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나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악기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정말 베테랑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 계시니까 문의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모슬포교회 송로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같이 야외비를 드리기를 약속하고 이렇게 모여주셨는데 그러나 이 한 자리에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하여 주신 우리 모슬포교회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릴까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온유 당신은 영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새 인물을 보여드릴게요. 슈퍼맨이 있고 우리 아이들 좋아하죠? 홍길동 아이들이 기억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알아요? 네, 안중근 의사. 자, 이 세 사람을 보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단어 있습니까? 공통점이 뭘까요? 영웅. 네, 맞아요. 영웅이란 무엇이냐면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의 사람들과 달리 다른 보통의 사람들이 해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그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남성에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히어로라고 표현을 하죠. 여성에게는 히로인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주변에는 영웅들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기랍니다. 그럼요. 이 아이들은 가족에게 기쁨을 주는 영웅들이에요. 그렇죠?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현대는 영웅이 없는 시대다라고요. 영웅 고사하고 존경받는 사회급 지도자도 흔치 않는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일어난 일인데요. 터널을 달리던 유치원 버스가 갑자기 차선을 넘고 휘청거리더니 반대편 벽을 들이받고 넘어집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시민 11명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버스에는 유치원생 21명이 타고 있었고 출입문이 막혀 밖으로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 이때 김호신 씨는 자신의 트럭에서 망치를 꺼내 들고 달렸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김 씨는 자신의 차량에 있던 망치를 이용해 버스 뒷유리를 부수고 탈출구를 만들었습니다. 깨진 유리 사이로 시민들은 아이들을 한 명씩 구조합니다. 유치원 인솔교사는 아이들을 모두 내보낸 뒤에야 차에서 빠져나왔고 한쪽에서는 시민들이 겁에 질린 아이들을 다독이며 안심시켰습니다. 경찰과 119 구조대가 오기 전 사고 발생 5분 만에 일어난 일인데 마치 구조 매뉴얼을 알고 있는 것처럼 침착한 대응을 했습니다. 도와줘야 된다. 이건 진짜 안 도와주면 큰일 나겠다. 그냥 이런 심정이었어.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저도 나갔죠. 그냥 애들이란 소리에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자식들, 손자, 손녀 이런 거 그런 마음에 아마 다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16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보시는 영상처럼 교통사고로 인해서 정말 아이들이 위급한 상황이었을 때 시민 11명이 자기 일인 양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구조했습니다. 우리는 이 김호신 씨를 포함해서 11명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러고 시민의
이 시민들 가운데 있는 영웅들이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제주일보의 기사를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늘날에 와서 영웅들이란 국민들 앞에서 권력을 휘두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희생 봉사하거나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다라고요.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들 역시 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의인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잠시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성경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죠? 온유하고 겸손함입니다. 오늘은 이 온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온유는 프라우스라고 해요. 이 뜻은 온화한 또는 부드러운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함은 어떤 성향이나 덕목이 아니라 이 존재의 깊숙한 곳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는 모습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소중함 앞에서 자만하지 않고 먼저 나가는 자죠. 불의 앞에서 의연한 용기를 뿜어내고 비난이나 이 공격을 받아도 상대를 비방하거나 상처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하고 또 영웅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명심보감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유승강, 약승강.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부드러움이 강하고 부끄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라는 뜻이고, 강한 것이 있지만 약함이 그것을 승리한다라는 말이에요. 입속에는요, 여러분, 혀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입속에는 치아, 이가 있습니다. 혀는 부드러운 살로 이루어져 있어요. 반면 이는 병마개까지 딸 수 있는 강한 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입속에서 이 둘은 평생 경쟁하며 지낼 거예요. 어느 날 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이가 먼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보다 훨씬 강하고 세. 그랬더니만 혀가 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다가 너 뚝 하고 부러진 적 있지? 조심해. 평생을 힘겨루게 하며 입속에서 싸운 이와 혀, 이 중에서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혀가 최후의 승자일까요? 왜 최후의 승자일까요? 네? 그래요? 자, 우리 박종수 장로님, 어떤 게 더 최후의 승자일까요? 혀가 더 승자일 것 같습니다. 왜 승자일 것 같습니까? 부드러우니까. 나이가 들면 이가 빠져요. 이가 없어집니다. 또 썩어 없어져요. 남는 게 뭐죠? 혀예요. 그렇기 때문에 혀가 승리자예요. 상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상룡은 노자의 스승입니다. 이제 상룡이 늙고 병들어 숨을 거두려고 하자 이제 노자가 스승에게 다가가서 마지막 가르침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때 상룡이, 이 스승이 입을 크게 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얘기했답니다. 근데 보이는 게 뭘까요? 거의
곧 돌아가실 분이신데 딱 입을 벌리니까 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혀가 보입니다, 스승님. 그랬더니만 상령이 그렇다 하고 딱 대답을 하니까 노자가 다음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강한 것은 없어지고 부드러운 것은 남는다는 말씀이군요 라고 그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그의 말을 들은 상룡은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는 것, 그것이 세상 사는 지혜의 전부다. 이제 더 이상 너에게 가르쳐줄 가르침이 없다. 이제 하산하거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상룡의 가르침은 이 성경이 가르치는 언유와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가장 약한 듯이 보이지만 가장 강인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은 약간 너무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착한 것 같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잘 다스리며 분노를 다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 대한 책망과 비판을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용서하며 배신한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나요? 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아직 죄인지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먼저 그분의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은 자라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살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인정과 자비와 온유함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온유함으로 옷을 입고 그분의 품성을 비추는 빛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유한 자들이 되도록 주님께 날마다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이르는 축복이 뭐라고요? 땅이에요. 땅. 이 땅의 땅이 아니라 저 하늘 번양 저 아름다운 땅이 주어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하면서도 난폭한 자가 이 세상의 땅들을 차지해요. 그러나 천국 기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하신 여러분, 온유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 기업을 상속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텍사스에서 이 쇼핑몰에 나오는 사람들 향해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8명이 죽고 7명이 다친 현장에서 안타깝게도 이 한인 교포 부부와 3살 배기 아이가 그 자리에서 희생되고 말았어요. 당시 그 현장에서 총격범 또한 사살되고 말았는데요. 그는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우며 이 타 인종에 대한 증오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미움, 폭력, 경멸, 또 험담, 비방과 같은 이 과격한 행동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요. 미움은 사람의 생각을 흐리게 하고 마음을 불구로 만들고 영혼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성경은 모든 분노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건설적이고 의로운 이 분노조차도 즉각적으로 발설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온유한 마음으로 화를 더디 내는 것 역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비공유적 특성이 있고 공유적 특성이 있습니다. 비공유적 특성은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함과 또 무소부지함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성, 무언가를 창조하는 이 능력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공유할 수 없는 품성입니다. 근데 공유적 특성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 기쁨, 온유, 사랑, 평화, 인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그 품성이지만 그 품성을 공유할 수 있는 특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의 품성을 너와 우리와 공유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온유는 가장 깊은 용기와 가장 영웅적인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 자기의 자아, 심지어는 이 정당하게 보이는 의분과 싸우며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내려놓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까지요. 우리의 주장과 고집을 우리 하늘 아버지께 내려놓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께서 신원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제 임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것만이 주의 뜻이오나 저에게는 그러한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의 특성, 그 사랑을 저에게 공유해 주시고 그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저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 나만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 상대방이 어떻든 꺾으려는 그런 그런 충동을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이 마음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부드러운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제가 군 시절에 저는 서울에서 청원 경찰을 했습니다. 청원 경찰이 아니라 의경이 아니고 전투 경찰에서 죄송합니다. 전투 경찰을 했습니다. 청원 경찰은 은행에서 일하는 거죠. 전투 경찰을 했습니다. 전투 경찰에 처음 그 사명을 받고 이제 이 사단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처음 그 군 부대에 들어갔다 트럭에서 뒷좌석을 딱 내려오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악한 기운이 싹 스며들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곳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분위기다라는 것을 딱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야곱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나는 이곳에서 이겨낼 수가 없겠구나. 이겨낼 힘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처음 우리 같은 기수가 딱 줄을 서고 딱 앞에 서 있는데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온 조교가 하는 말이 너 전라도 놈이지?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갑자기 뺨을 딱 때리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아, 나는 전라도 사람이긴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저를 이 가운데서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몇 개월을 보내고 짝대기 2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기둥에 서서 가만히 저희 군부대원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이 참으로 불쌍해 보인 거예요. 가만히 바라보실 때 제 후임병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성원 일병님 참 선해 보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선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나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였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가 온유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래 나 온유하게 살아야지 라고 산다고 해서 온유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온유함을 발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고 이겨나갈 때 이 온유함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경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온유함을 장착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담대한 온유함을 보일 때만이 이 분노한 세상에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온유를 소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한 줄기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실 오늘 야외 예배였으면 더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이 야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 한 시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오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그것을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림으로써 찾고, 용서받음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이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주민으로서 영원한 생명 얻으리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심령을 주께 온전히 맡기오니 저희들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